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의 말씀을 만나다 세상에서 가장 웃긴 여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녀의 손짓 하나에 온 국민이 배를 잡았고 일본 열도까지 그녀의 에너지에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성이 커질수록 그녀의 방 안에는 더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살고 싶어서 죽으려 했던 것 같아요. 이 지옥 같은 공허함이 끝날 방법이 그것뿐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화려한 드레스 밑에 숨겨진 제 영혼은 이미 피고름이 터져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갓생 바이블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위대한 소망을 발견한 사람,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의 글자를 씹어먹으며 살아난 조혜련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00년대 후반, 조혜련은 성공의 대명사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인기에 안주하지 않고 일본 시장을 개척한 그녀는 철의 여인이라 불렸습니다. 하루 2시간만 자며 일본어를 외우고 방송사 복도에서 쪽잠을 자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신인 줄 알았어요.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었거든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주문을 외웠죠. 나는 강하다. 나는 할 수 있다. 남묘랭개교라는 종교의 의지에 제 안에 에너지를 쥐어짜냈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제 가치였고 시청률이 제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건 약한 사람들이나 찾는 지팡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제 성벽은 영원할 줄 알았죠. 하지만 그녀가 쌓아 올린 것은 거대한 바벨탑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나를 숭배하는 삶. 그것은 태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위태로운 안주였습니다. 성공의 정점에 섰을 때 기묘한 병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의 구멍이었습니다. 아무리 명품을 사고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유명 인사들과 어울려도 그 구멍으로 찬 바람이 숭숭 들어왔습니다. 무대 위에서 아나까나를 부르며 춤을 추고 내려오면 갑자기 숨이 턱 막혔어요. 이게 다인가? 내일도 똑같이 광대. 짓을 해야 하나? 박수 소리가 멈추면 귀에서 이명이 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남편과의 거리는 지구에서 달만큼이나 멀게 느껴졌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조차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영적인 갈증이었죠. 영혼이 바짝 말라 비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강한 자극을 찾았습니다. 더 바쁘게 일하고 더 열심히 주문을 외웠습니다. 하지만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만들어 두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 견고해 보이던 그녀의 세계가 단 한순간에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이혼, 그리고 쏟아지는 대중의 비난.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은 비정한 여자라는 낙인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방송을 내려놓고 그녀는 도망치듯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인생의 모든 기둥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일본에서의 명성도, 한국에서의 커리어도, 소중했던 가정도 제 손엔 남은 게 없었습니다. 중국의 좁은 방에서 저는 매일 밤 유서를 썼습니다. 혜련아, 너는 실패작이야. 죽는 게 모두를 위해 나아. 수면제를 입에 털어넣으려다 아이들 얼굴이 떠올라 멈추기를 수백 번. 제 인생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광야였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방 안 가득 찼을 때 그녀의 손에 닿은 것이 있었습니다. 동료 이성미 집사가 건넸던 그토록 거부했던 성경책이었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지 않아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검은 책을 폈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죠. 그런데 이상하게 눈이 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루 7시간, 10시간,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생명수를 들이켜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성경 속에서 자신과 닮은 인물들을 만났습니다. 아들을 제단에 바쳐야 했던 아브라함, 광야에서 유리하던 모세, 그리고 배신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 그녀는 성경 속 인물들의 고통에 자신의 눈물을 섞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독자가 지루해한다는 레위기에서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피 냄새 나는 제사법들 속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레위기를 읽는데 갑자기 통곡이 터졌습니다. 죄 없는 짐승이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혜련아,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대신 죽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글자가 저를 향한 하나님의 절규로 들렸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 44년 동안 자신을 신으로 믿었던 교만이 꺾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좁은 방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한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랜 시간 그녀를 지배했던 우울증 약을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약 기운이 아닌 말씀 기운으로 버티는 영적 수술이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니 제 안의 어둠이 견디질 못하더군요. 7시간의 통독은 저에게 치열한 영적 전쟁터였습니다. 졸음이 쏟아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머리를 치고 들어올 때마다 저는 소리 내어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으며 말씀을 씹어 먹었습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제 영혼이 깨끗해지는 환희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녀는 이제 예전의 조혜련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대중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도끼 서린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엔 평안과 사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사람들을 단순히 웃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영혼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생명 배달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방송국 대기실에서 촬영장에서 저는 틈만 나면 성경을 펴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종교에 미쳤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정말 미쳤거든요. 나를 살린 그 사랑에 미쳤습니다. 조혜련은 이제 성경 바람잡이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명 앞에 거대한 벽이 하나 버티고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우상을 섬기며 딸의 개종을 집안의 수치로 여겼던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집안의 모든 우상을 치우려는 저와 피 튀기는 영적 전쟁을 치렀죠. 과연 하나님은 우리 엄마도 바꾸실 수 있을까요? 제 인생에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 그 2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조혜련 집사님의 일부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인생의 바벨탑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무너진 잔해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다시 지으십니다. 조혜련 집사님이 죽음의 문턱에서 성경을 7시간씩 읽었던 것은 단순한 독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말씀의 실제적인 증명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광야에 계신가요? 유서를 쓰고 싶을 만큼 절망적이신가요? 조혜련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바로 성경을 펴십시오. 그 글자 속에 당신을 향한 생명의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2부에서 이어질 어머니의 회심과 가문의 복음화, 그 놀라운 기적을 기대해 주십시오. 2부-40년 우상의 재단을 허물다 곧 이어집니다.